예, 오늘은 전신갑주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우리 그 핸드아웃을 좀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핸드아웃을 드려가지고요. 간사님이 뒤늦게 좀 수고해 주셨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줄여서 한 장으로 한 겁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공동체 교환이 있죠? 공동체 교환이 있죠? 그죠? 그 교환을 가지고 있다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설교는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에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설명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같이 고민할 수는 있겠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드린 거는 참고하라고 드린 거예요. 참고하라고 드린 거지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되 공부하는 시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장비는 전신갑주의 장비는 투구입니다. 투구. 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이 투구의 헬라어 원어는 페리케팔라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자, 우리 그동안 계속 나눴죠. 로마 군인이 실제로 머리에 쓰는 그 투구를 페리케팔라이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비는 지금까지 조금 우리가 보았던 전신갑주의 이 장비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군인이 입었던 그 갑옷을 보고 전신갑주, 영적인 갑옷을 상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오늘 구원의 투구는 바울이 굳이 로마 군인의 이 페리케팔라이아에서 그 의미를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몇의 책들을 인용해 보니까 책들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학자들도 주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로마 군인의 투구에서 바울이 이 의미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5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시다. 자, 이사야 5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16절부터 보여주시죠.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핸드아웃은 없군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17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뭘로 쓰셨다고요? 투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투구로. 여러분,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착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저를 보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실 때 이 투구를 쓰신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실 때 이 투구를 쓰시는 거예요. 이 투구를. 자, 그래서 이 투구를 딱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의 싸움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핸드아웃에 블랭크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자, 이 구원의 투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싸움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수많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정황들을 그냥 통칭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세요 우리 삶에?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자,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이모저모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모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신의 그 투구를 구원으로 쓰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 병원에서 아이를 간호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닌 것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설교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신다. 투구를 쓰시고,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59장의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려고 하고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각각의 단편으로 나눠졌지만 그 모든 단편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구원의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졸리면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면 초가. 앞뒤가 사방이 완전히 다 막혀버린 상황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세 번째,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여러분 제가 왜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캡처한 줄 아세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당신의 백성의 싸움에 개입하신 장면이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투구를 쓰시고 그 싸움에 개입하신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의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보십시다. 14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보십시오. 개입하신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미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구원에 개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냐. 첫 번째는 마른 땅이 된 거죠.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거기가 마른 땅이냐는 거예요. 젖은 땅이어야지. 근데 마른 땅이에요. 왜 마른 땅이죠? 아이와 노인들과 어른들이 그 수많은 짐들을 수레에 싣고 가는데 거기가 진흙이면 발이 푹푹 빠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섬세하세요. 선포합니다. 오늘 사방이 막혀 계세요. 하나님이 진짜 섬세하게 일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세심해. 어느 누구도 모세도 하나님 마른 땅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다. 알아서 하나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사 건너가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신실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개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개입된 두 번째 하나님의 결과는 뭐냐면, 두 번째 결과. 자,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섰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벽에 기둥이 된 거예요. 가운데 길을 나고 벽에 기둥처럼 쓴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불가능이 가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시는데 눈이 막 와가지고 제가 차로 이렇게 막 병원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화만 하면 꼭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 마음 다는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전 건강하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제가 어느 날 집사님한테 이렇게 한마디 드렸어요. 집사님, 그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을 믿으세요? 내가 물었어요.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걸 믿으시냐고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데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잊었던 게 깨달아진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사람이 그 말씀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잖아요. 전화로 하고 있었지만 집사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세요? 대답은 없었는데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못 믿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제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지는 광고 안 하겠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표지는 되게 촌스러워요. 아주 옛날 책 같은데, 그죠? 제가 이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작은 인공지능 AI가 스피커로,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지니아 부르면 걔 켜지는 거예요. 그 스피커 안에 인공지능 AI가 있는데 그 AI가 오늘 스케줄 뭐야? 스케줄 뭡니다. 이거의 뜻은 뭐야? 그거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 불 켜줘 하면 불 켜주고, 불 꺼줘 하면 불 꺼주고, 보일러 올려줘 하면 보일러 올려주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살 때에는, 그런 시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지는 점점 더 작아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제가 기초반 할 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의 성품을 제일 처음으로 드러내신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드러내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무슨 뜻이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능하대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드러내신 것이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능하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엘샤다이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도 그분에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그런 하나님은 혹시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너무 제한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홍해 바다의 물이 좌우의 벽처럼 기둥처럼 서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내 삶에 도움이 없다고 필요하신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데요. 자,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3절. 자, 졸리시면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아는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핸디캡이 있는데 문둥병이 있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문둥병은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저주받은 병.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죽어가는 거죠. 자, 이 문둥병을 가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죠.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가서 담그라. 자,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땅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내가 요단강 물 가서 몸 담그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화가 난 정도, 아니 뭐 실망하고 낙심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난 거죠. 멀리서 찾아왔는데. 자, 그때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 번만 요단강 물에 가서 담그시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요단강 물에 가서 자기의 몸을 담궜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살이 아이의 살처럼 나은 줄 믿습니다.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죠? 이 아는 얘기 제가 왜 드린 거예요? 요단강 물에 효염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물 퍼오시라고? 아니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그 종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투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 개입하신 거냐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 개입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제가요 개척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상황은 뭐 대충 기억이 나지만 다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교회 일로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언제까지 더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사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부교육자 할 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 찬양인도 당번이어서요. 찬양인도를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40대 초반쯤 되는 한 여자분이 교육자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책 한 권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책 한 권. 받으세요, 목사님. 절 찾아왔대요. 책 안에 이렇게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 봉투에 돈 3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그 봉투 안에 조그마한 쪽지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깜짝 놀랐지. 내가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분을 통해서 제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설교를 보통 금요일 낮에는 다 끝내요. 이번 주도 다 끝내놨어요. 저는 뒤에 하는 거 잘 못 견뎌하거든요. 미리 해놔야 돼요.
금요일에 다 끝내놨어요. 근데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찬양팀 연습을 하고 어제 좀 일찍 끝났어요. 찬양팀이 8시에 끝나서 다 가고 8시부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다시 바꾸려고 10시 반까지 설교를 완전히 뒤엎었어요.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핸드아웃이 늦게 나왔어. 미안해. 뒤엎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늦음하게 이제 지하철 거의 막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이제 가는데도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집에 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으로 계속 말씀을 밤늦게까지 수정하는 거예요. 뒤에 차.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요, 제 설교의 부족함이에요. 제 설교가 부족하니까 그 설교를 제가 고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더 큰 이유예요. 무슨 이유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개입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저처럼 진짜 낙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고 싶으시고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전달하고 싶으셔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수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제가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찬이가 왔어요. 예찬이가 왔어요. 좀 일찍 왔더라고요. 근데 예찬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2, 3일 동안 제 안에 풀리지 않았던 영적인 질문,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말했던 것이 대화 가운데 그냥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요, 제 안에 눌려있는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사람을 보내신 거죠. 대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요, 내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런 거예요. 부부가 그 사람의 좋은 점만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만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포인트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9장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요. 이사야 59장이 오늘 기본 베이스였잖아요. 자, 이사야 5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이사야 59장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 59장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떤 거냐면, 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개입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죄악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팽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자, 근데 어떠한 모양으로 개입하셨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모양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심판의 모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심판의 모양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 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자, 눈을 뜨세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갤럽에서요 조사를 했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단에 왜 빠지는가 대체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 조사의 결과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감이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에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복음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얘기가 아닌가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두렵고 막막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은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의 심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심판의 모양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지옥 가겠어요? 자, 지옥 가는 심판 아닙니다. 다만 그 심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사랑에 매여 징계에 매일 수 있죠. 자,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사랑. 두려워하지만 너무 멀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들어보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아버지의 몸부림입니다. 내 자녀가 더 이상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 원하는 아버지의 몸부림이에요. 예한이가 뭐 지금 너무 작아서 그럴 일이 없지만 예한이가 컸는데 예한이가 계속된 잘못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저 녀석이 나가서 경찰서에 잡혀갈 일을, 체포될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들을 향해 징계하는 거죠. 구원을 위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교환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밑줄을 쳐놨는데요. 심판은 우리를 끝장내려고, 그 부분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판은 우리를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끝장내시려는 것이다.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죄에서 우리를 끊어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럼 이거 믿으세요? 자, 저 보세요. 아, 되게 분주하다. 예배가 좋으려면 분주한 거예요. 저희 공간이 작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끝장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장내려고 하는 죄를 끝장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죄를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괴롭히는 죄와 싸우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직접 쓰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신 심판의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세 때 계속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왜 그러시죠? 사람을 보내시죠. 사람을 통해 개입하시죠. 왜 그러시죠?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요 아시죠? 제 왼손에 이 감각이 없어요. 이 왼쪽 두 손가락. 제가 이게 사고가 난 건데요. 신경과 인대와 동맥이 다 끊어졌었어요. 아주 좀 큰 사고가 났었죠. 아주 뭐 벌써 한 20년쯤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저의 삶을 향한 긴급한 개입하심이었어요. 저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몸부림이셨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서요. 그때 병원 파업하던 기간인데 병원이 안 받아줬어요. 응급실에서. 저희 집 앞에 보람의 병원, 서울시립병원인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공사장에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병원에서 안 받아주던 그런 시대였어요. 돌고 돌다가 어느 개인병원 한 종합병원에 저를 받아줘서 6시간 동안 긴급 마취를 하고 토요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6시간 동안. 뭐 한 번에 수술이 다 안 돼서 다시 덮고 한 달쯤 있다가 재수술을 다시 하긴 했지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첫 수술을 하고 제가 2인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2인실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간호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기도하시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근처에 어디로 나가셨는지 기도하러 어느 교회로 가셨어요. 새벽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 기도의 습관이고 뭐고 이런 것도 없던 때인데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제가 이쪽 손은 다쳤죠. 이쪽 손 다쳤으니까 링거는 여기다 꼽았죠. 그죠? 두 팔이 완전히 로봇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두 팔을 나도 모르게 주님께 앞으로 나란히 올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근데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울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때리시더라도 너 맞아도 싸다이? 그게 아니라 내 자녀의 징계 앞에 같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한이를 때리는 그날 예한이에게 더 이상 내가 안 돼! 라고 얘기해서 저 녀석을 혼내고 훈계한 그날 아마 저는 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내 자녀를 징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히 개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모저모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와 훈계와 심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해서 쳤다 이게 다가 아니라 같이 울고 계세요. 흐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를 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같이 그 광야에서 걸어가시면 마음 아파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걸어간 그 증거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을 들고 갔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이 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세요. 종교의 신은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니세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감이 없는가? 오늘 내 삶의 광야길에 징계와 아픔의 길에 문제와 고통의 길에 같이 걸어가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시간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지만 그 시간을 같이 걸어가시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설교 드렸어요.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주 우리 특세 내내 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얘기하실 때 그 심판 중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레미야 32장 37절 38절 33장 6절 9절.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추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뜻인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녀로서 심판하고 징계하시는데 지금 읽었던 이 긴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 중에 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회복을 말씀하시냐?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스스로 징계하면서도 진노의 얼굴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회복을 노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 어떤 길을 걸어가도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도요, 회복을 노래하시는 이 하나님을 같이 만나셔야 돼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아멘! 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지경의 나라 끝에 있어도 내 삶에 내가 어떠한 내 연약함과 죄로 무너졌을지라도 회복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스스로 뉘우칠 수 없어요, 인간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울었어요. 여러분, 내 연약함과 잘못이 드러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게 회복을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견딜 수 없어서 너 지금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더 크게 회복할 거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 후에는 더 큰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잘못하면 징계하고 혼내고 뺏고 끝냅니다. 자리 박탈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후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회복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 시간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너 이 뒤에 내가 널 놀랍게 세울 거야. 처음에 내가 너를 불렀던 것부터 세웠던 것보다 더 크게 너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 속에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긴급하신 개입하심으로 내 삶에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울고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시간 뒤에 우리를 더 크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얘기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성경의 모든 구원의 드라마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성경의 구원의 드라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알면 좋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주어진 구원의 드라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동의하세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까요, 자,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작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지.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 못 들어도 돼. 늦게 와서도 돼요. 괜찮아. 이 얘기 꼭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모든 죄, 아픔, 질병, 고통, 불가능,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역사에 구원의 특을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 찾아오신 거예요.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아프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죽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방황하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을 위해. 십자가 해결이에요. 십자가 자유예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십자가는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거죠. 들어오신 거예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들어오신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문제들, 불가능, 아픔, 심지어는 내 죄로 인한 징계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제가 교환해서 써놨어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십자가는 오늘도 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위해 나 너를 위해 싸우고 있어? 라고 말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십자가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누가 하나 좀 만들어서 매달아 줄래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가운데 못 달아가지고 여기다 달아서 매달았더라고. 멋있더라고요. 진짜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십자가 하나 달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구원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구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계세요? 이유와 모양 다 다르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내 구원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 자, 마지막 적용과 결단. 대안 던지고, 대안이 아니죠. 이 결단 던지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이번 주 특세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아멘. 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고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세요. 믿으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